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영적 무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책을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책을 많이 보시는데, 목사님 독서를 많이 하는데 번민만 많이 생기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괜히 염려만 많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무슨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장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마귀는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고 불신앙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비난하면 여러분은 벌써 등에 불화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이 그러는 순간 사단에게 쏜 불화살을 여러분이 등에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전을 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많이 역사해요? 국회의사당에. 어디 많이 역사해요? 청와대.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청와대에 흑암이 역사했던 것 같아. 다운인가에 정치 1번지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합니다. 일반 성도보다도 중요한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할 때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자녀보다도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실력을 갖추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영적인 전쟁이 승리해야만 육신적인 것으로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 말. 전쟁 나가는데 총알을 안 갖고 나가면 되겠어요? 전쟁 나가는데 여러분 방탄모를 안 쓰고 나가면 치명상을 입어요. 죽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13절 하반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갑옷이에요. 갑옷.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연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갖추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또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산업인들 성공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싫은가 봐. 대답도 안 하네. 뭔가 성공이 동기가 될까 봐 성공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동기를 바꾸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성공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응답이 축복이 목표가 되기 쉽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응답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산업인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 육신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라 했어요. 진리 허리띠. 여러분 범죄자가 경찰들에게 잡히면 첫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운동화 끈을 풀어는 거 하고 그리고 이 허리띠를 풀러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물론 수갑도 채우지만 이 허리띠를 풀러요.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뛸 수가 없어. 여러분 전쟁해야 될 군인이 이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겠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성도들은 허리가 든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100% 누리세요. 그럼 목사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어린 자녀에게 잘 먹이고 양육하면 다 커가면서 성장하게 돼 있다고. 자기 할 일을 하게 돼 있다고. 뛸 때가 되면 뛰게 돼 있다고. 어릴 때부터 깐난 아기한테 뛰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까? 잘 먹이면 되지. 잘 싸게 해주면 되지. 성도들은 100%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 말을 또 왜 할라 또. 복음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은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조금 어려움 온다고 눌리고 한계 온다고 묶이고 문제에 빠지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걸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띠라 그래요. 오늘 여기 14절 아닙니까? 의의 호신경이 뭐죠?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 말은 구리로 된 구리로 된 갑옷입니다. 가슴을 가리는 구리로 만든
갑옷이다.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벤허 영화 보셨죠? 좋은 영화는 좀 제발 보라 그랬지. 좋은 영화는 좀 보세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 만두 부인 속 터졌네. 그런 건 보지 말고 벤허, 늑대와 춤을, 마지막 황제, 이런 영화는 보세요. 간접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영화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사람 살릴 거 아니겠어요? 가슴을 가리는 구리로 된 갑옷이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가슴은 다치면요 치명상입니다.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단은 우리의 이 가슴을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거에 묶이게 만듭니다. 늘 죄인. 그래서 조금 무슨 일만 당하면 내가 예전에 범죄해서 그런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죄 씻음 받고 의에 이르고, 그 말은 죄 씻음 받는단 말이거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죠. 그러나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거기에 묶이지 마라. 로마서 3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피값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가슴을 공격해요. 막 두려워하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죄. 물론 우리가 죄인임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계속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좋은 작용도 하지만 죄책감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은 또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혹시 범죄한 자가 있다면 즉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세요.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게 이게 죄거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쓸데없는 걸 많이 보거든요. 이제 하나님, 내 사전에 이제 복음 말고는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쓸데없는 거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메시지 듣게 해주시고, 물론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쓸데없는 오락 같은 거, 저도 재미난 거 유튜브를 통해서 솔직히 많이 봤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사전에 그 누가 내 이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편협한 삶을 살아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거에 우리는 그냥 많이 젖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은 평안한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요.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샬롬, 평강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화평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 저 인간 또 오네. 여러분, 그런 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개도 벌써 다 안다면서, 개도. 집에 키우는 개도 저기 누구 발자국인지 다 안다며? 저건 누구 발자국이다. 저건 엄마 발자국이다. 아빠 발자국이다. 누구 딸 발자국이다. 개도 안 돼, 개도. 사람도 압니다. 어떤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살리는 발, 전도자의 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군인이요,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이런 정글지대로 가야 되고, 무슨 돌산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발이 약하면요, 전투를 못해요. 그래서 군화를 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을 전달하려면 이런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성전가를 여러분 성전 소식을 전할 때 지금 전쟁을 붙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나라가 졌다, 노예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가 전쟁에 이겼다, 얼마나 기쁩니까? 성전 소식을 전하는 그 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의 발이겠죠. 우리가 이런 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은 전도하는 발이 돼야 돼. 전도하는 발, 사람 살리는 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발이 돼야지 문제를 일으키는 발걸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터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발이 된다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멘. 전쟁에 이기게 돼 있어요. 최고의 영적인 전쟁은 전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지만 최고로 언제 발악해요? 자기 사람 빼앗길 때, 전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사단은 발악을 해요. 최고 영적인 전투는 바로 전도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겠죠. 근데 영접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해분들 구원 받았겠냐? 그 시시한데 예수님 설명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 받냐? 영접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영접 죽어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를 깨물고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도 못해. 혀가 굳어가지고. 어떤 무당이 예수 영접하라니까 따라서 기도도 못하더라고. 혀가 굳어가지고. 얼마나 영접이 중요해. 너무 간단하고 쉽게 설명되니까 영접을 우습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죽었다 깨나도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도 영접 안 해요. 죽어도. 그런 걸 볼 때 영접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네 번째입니다.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옛날 전쟁 영화 보면 막 활을 쏘잖아요. 방패가 있어도 방패를 뚫고 막 활에 맞아 죽고 그러더라고. 방패 없으면 이거는 10중 8구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믿음의 방패, 여러분 들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믿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이 언약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렘넌트가 붙잡고 있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입니다. 사건을 터뜨려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 은혜지.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이 마이크가 귀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대. 나도 좀 왔다 갔다 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보라.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또 잊어버렸네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결심해서 뭘 깨달아서 결단해서 와 있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쩌다가 왔어요. 어쩌다가 왔어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100% 하나님 은혜예요. 뭘 깨닫긴 뭘 깨닫고 뭐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어요. 100% 하나님 은혜지. 막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100만 원 드릴게.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요.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헬멧이죠, 헬멧. 오토바이 타는 분이 헬멧을 안 쓰면 거의 치명적입니다. 사고 나면 거의 죽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쓰시기 바랍니다. 머리 다치면 치명적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뭐를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 바로 해야 되거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 잡히면 우리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안 좋은 결과가 온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져라 그 말. 우리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사심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팝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정신병자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행한 이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이게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할례가 뭐라 그랬죠?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란 징표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갖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자꾸 못하게 만들거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치명상을 입어요. 여러분요. 저는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건 전부 방어용인데 다른 거는 이것만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무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검은 강단 말씀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단의 세력 박살납니다. 저는 어제 어떤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강단 말씀 제대로 정리하고 계시다. 틀림없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냥 혼자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렘넌트 세우고 제자 세우는 일을 해라.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강단 말씀 가지고 좀 교회에 문제가 있었나 봐. 시끄러웠나 봐. 그래서 자기는 결심했대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강단 말씀을 생명 걸고 붙잡겠다. 나는 저 어른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강단 말씀 생명처럼 붙잡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대단하구나. 오늘 고넬료도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가려듣잖아요. 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지 가려들으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본부 메시지 제대로 이 흐름을 타신다면
사단 권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좀 본부 흐름 타는 걸 조금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제부터 이번 주 렘넌트 데이인데 광고를 못 냈어요. 렘넌트 데이 마치고 바로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 때는 우리 자체 핵심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모든 교역자, 저를 포함해서 다 천안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중직자들 다 가세요. 다 가서 참여하세요.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흐름을 좀 못 탔어요, 그동안. 이제는 이 흐름을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공격용 유일한 무기예요. 여러분이 뭘로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머리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가 40일 동안 시험할 때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그냥 더 흘리지 말고 제대로 정리 좀 해보세요. 정리.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지나가시면, 특별히 남자 장로님들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래놓고 포럼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어떤 분이 걸릴지 몰라. 이제 강단 말씀 정리가 안 돼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확실하게 붙잡고 그 다음부터 뭘 말을 하더라도 하고 일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지.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마지막 7번째 뭐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죠.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위하여 심으라는 말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항상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게 돼 있어요. 맨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나는 뭡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돕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손 가지고 여러분 손등을 긁으실 수 없어. 자,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 손등 긁어보시오. 빨리. 손 대지 말고. 아니 손 대지 말고 장로님. 왼손으로 긁어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돕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특히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성령 안에서 항상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 있잖아요. 말씀이 다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그러므로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지문 권사님 기도가 계세요? 대답이 희미하다. 여러분 마치 무전기와 같아요. 전쟁터에서 무전기. 무전병이 죽거나 무전기가 파괴되면 전쟁터에서 고립돼요. 몰살당해요. 아무리 포위당했다 할지라도 적에게 무전만 본부하고 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진다면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이게 문제라고. 너무 하나님과 소통한 지가 오래됐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껄끄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진다.
우리는 10중 8구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늘 소통합시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영적 무장하고 승리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미 속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거든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죠?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경제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면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요. 샬롬,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오늘부터 당장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육신 싸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